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요.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포도원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주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요 엄청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최고의 포도 열매를 수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포도 열매, 또 그 누구도 수확해보지 못한 최고의 포도를 수확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농사를 짓기에 가장 좋은 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아주 깊이 파고요. 또 뿌리가 잘 자라다가 혹시 걸릴 것이 있는 장애물이 없는지 또 자세하게 살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돌이 있으면 조그만 돌멩이라도 다 걷어내고요. 그리고 아주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은 부드럽게 섞어서 아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 땅에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후에는 그 나무가 아주 잘 자랄 수 있도록 최고의 조건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때를 맞추어서 거름도 주고 또 땅이 마르지 않도록 물도 아주 충분히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들짐승이나 외부인들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거기다 또 안전하게 또 울타리도 쳤습니다. 그리고 원두막을 짓고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그 포도원을 지켰습니다. 포도원에서 앞으로 이 맺어질 그 열매들을 생각하면 주인은 매일매일이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아주 늦게까지 고된 노동을 하지만 조금도 피곤하거나 힘들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인은 그저 열매가 맺힐 것만 생각하면 신나고 즐거워서 하루하루를 얼굴을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또 그 주인은요 추수에 대한 아주 준비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열매가 맺히면 그것을 잘 수확해서 또 저장을 잘하기 위해서 저장고도 아주 크게 만들었고요. 또 나중에 그 포도즙을 짜기 위한 틀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포도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모든 환경을 아주 최고의 것으로 가장 잘 구비해 두었죠. 왜냐하면 포도원에서 그 풍성한 열매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결과가 맺혔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좋은 포도, 최고의 포도, 그 어떤 것보다도 따라올 수 없는 최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힐 줄 알았고 기대했는데요. 그 포도 주인이 얻은 것은 들포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 들포도라는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들포도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우선 들포도라는 그 말에는 악취가 난다, 무가치하다, 이런 뜻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정성스럽게 아주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포도원을 관리했지만 포도나무가 그 맺은 열매는 최고의 상품이 아니라 전혀 쓸모없는 그런 열매가 맺혔습니다. 심지어 악취가 나서 어느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 그래서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다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그런 열매가 맺혔다라는 게 있고요. 또 들포도의 또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야생포도라는 뜻입니다. 주인의 손길을 전혀 받지 않고 자랐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들에서 그냥 주인의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제 멋대로 자란 그런 포도의 열매, 이런 게 지금 들포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취가 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포도, 또 그리고 어느 주인의 그 간섭을 전혀 안 받고 제 멋대로 맺은 열매, 이게 지금 들포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우리 함께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지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무엇을 더해야 되냐는 거죠. 어떤 일을 더해야 이런 일이 안 발생하나라는 게 지금 주인의 한탄 아닙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나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예상치 않은 그 결과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포도원 주인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들포도를 맺은 그 포도원을 보면서 실망한 그 주인이 이제 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먼저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 주인은 포도원을 보호하던 그 울타리를 그냥 걷어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걷히면 어떻게 됩니까? 들짐승들이 포도원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그 포도밭을 다 해지어 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포도원이 안전한 곳이 되지 않는 것, 이게 지금 첫 번째 이야기고요. 또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낸 다음에 또 주인이 한다는 이야기가 6절에 또 있습니다. 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두들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으니. 지금 들포도라는 그 열매를 맺는 그 포도원 그 자체를 그냥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주인이 열정적으로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돌보던 것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같이 포도나무 그 가지치기 열심히 하던 일, 그 일도 이제 더 이상 안 하고요. 또 밭에 나는 잡초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놔두고 두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또 거름지는 주는 일, 이런 것도 그치고 또 포도원을 돌보기 위한 어떠한 수고도 나는 더 이상 안 할 거야 라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이 이 포도원을 돌보는 것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의 손이 닿지 않는 그 포도원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냥 잡초가 무성하게 자랄 거고 가시나무에 찔레에, 그래서 포도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계속해서 변해갈 겁니다. 그러다가 주인의 손길이 영원히 떠나버리면 그 포도원은 황량한 밭으로 변해버릴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포도원인지 들판인지 구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포도원의 그 멋있던 그 모습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아주 험악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목적이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들의 삶이 너무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를 행하고 또 공의를 행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들의 삶이 도저히 그런 방향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대했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가 편해 보이는 대로 자기의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하게 살아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맺힌 열매라는 것은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포악과 울부짖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간 그 삶의 흔적을 지나가는 것을 보면 그 뒷자리에는 포악이라는 것이 있고 너도 나도 울부짖음이 가득한 그런 들포도만 무성하게 맺힌 이 현실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탄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당신들이 현재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당신들이 속한 공동체는 앞으로 버려진 포도원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 그 열매를 지금 우리는 맺고 있습니까?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포도와 같은 그런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속한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들포도가 맺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꾸시는 최상의 최고의 포도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열매로 맺힙니까? 아니면 울부짖음과 포악이라는 것이 맺히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직장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매일같이 아침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의 그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정성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해 소원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의 입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너무도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은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좀 답을 달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때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의 표준대로, 또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빛으로 삼고 그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그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모습, 이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종종 오해를 합니다. 나를 따르는 것을요, 모방하기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방하는 것. 자, 헨리 나우엔은요, 따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이라는 책에 보면 헨리 나우엔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름이란 단순히 상대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 우리는 모방에 그칠 때가 많다. 무조건 상대와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분의 방식을 모방하거나 따라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 따라오라는 것이 모방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따름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한 후에 헨리 나우엔이 하는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모방의 대상과는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꾸지 않는다. 모방의 대상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존경하거나 흠모할 뿐 개인적인 친밀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방하기 또 닮기, 이 두 개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방을 한다는 것은요, 영혼 없는 따름입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또 이웃들과 교제할 때 영혼 없는 소리 한다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 영혼 없는 따름, 이게 지금 모방하기입니다. 행동만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마음 없이 행동만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모방하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공장에서 물건 꽝꽝꽝꽝 찍어내듯이 그냥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것, 이게 지금 모방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닮기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닮는다라고, 이 닮는다라는 것은요, 그 대상과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나누는 대화가 있어야 하고 함께 느껴야 하고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닮는다는 것은 어떤 수동적인 모방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반대로 모방하는 것은요, 그 안에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행동만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따름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하기를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할까요? 이런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헨리 나우엔은요, 우리가 모방하기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모방하기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거다라는 그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억지로 어거지로 끌려가면서 하는 행동, 이것이 지금 두려움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어떤 말씀 있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클 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셨던 이야기, 한마디로 공부하라,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공부하라고 하니까 공부합니다. 왜요? 공부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싫어하고 부모님한테 혼나고
맴매할까 봐 무서워서 억지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앉아 있는 거예요, 책상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모방하기를,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모방하기를 하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 안 하면 벌 줄까 봐, 아니면 내 인생에 위기가 닥칠까 봐, 하나님한테 혼나는 게 겁나서 두려워서 교회에 나오고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하기를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게 한 면이 있고요. 또 모방하기를 하는 그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하기 싫어서입니다. 이해하려는 것이 귀찮고 또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귀찮아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삶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말이 길어지면 우리가 꼭 하는 이야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간단히 말 좀 해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란 말이야? 간단히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그 들려준 얘기, 그것만 갖고 나는 행동하겠다라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왜 그것을 하고 하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공감하고 느끼고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았어, 내가 해줄 테니까 그냥 말만 해. 그것은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소통과 이해 없이 상대가 요구하는 그 행동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이 모방하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와 같은 두려움이나 게으름은요, 독초와 같습니다. 게으름과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이 덫에 한번 걸리면 우리의 신앙은 방향을 잃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억지로 따라가는 것, 그것도 원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 없이 행동하는 것만 하기는 그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따름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따름은 우리의 정성과 의지를 다 들여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동적인 모방자나 영혼 없는 행동주의자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한테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름을 모방하기가 아니라 우리가 닮기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하고, 이 닮기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성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을 모방하기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에는 언제나 한 가지 모습밖에 없습니다. 어떤 획일적인 명령에 획일적으로 행동하는 그 한 가지 모습, 똑같은 그 모습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닮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다양성이라는 게 생기고 역동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서로 다르게 부르셨고 각자에게 서로 다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하나, 이 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구현될 것 같습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과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겉으로는 똑같은 말씀인데요, 삶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에서는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해서 전해주라 라는 그 음성이 들릴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말을 해라 라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잘 들어줘. 그럼 그것이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들리는 거죠. 똑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말씀이 내 삶에 들려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 지금 소통하고 공감을 하다가 보면 서로 다른 깨달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각자가 받은 그 깨달음과 그 깨달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 보십시오.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나타나는 모습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또 따뜻하게 하고요.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서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다르게 증언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우리들의 증언들을 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나 혼자만의 증언의 끝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그 증언들을 모으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헬리나우에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을 따름이 모방하기라면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다. 공동체란 바로 그분의 부름을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임이다. 기독교 공동체의 활력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이 무수히 많다는 데 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아니라 모방하기라는 이것이 아니라 닮기라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가정의 공동체, 사회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셨고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은 각자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하는 그 반응들을 모아서 우리의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또 직장이라는 공동체, 또 사회라는 그 공동체를 지금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마치 모자이크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그려가는 것, 이게 지금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모자이크에는 보면 밝은 돌도 있고 금빛 나는 돌도 있고 파란 돌도 있고 또 큰 돌, 작은 돌 막 섞여 있잖아요. 아주 다양한 모습이 있죠. 근데 가까이서 보면 그 각 돌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멋있는 모습도 있지만 한 걸음을 뒤에서 물러나서 보면 어떻습니까? 작은 돌 전체가 다 모여서 아주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잖아요. 낱개의 돌, 그 각각만 엮어도 엄청난 모습이지만 그들이 모여있는 그 모습은 또 다른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 이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집단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불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낼 때 모방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닮은 예수님과의 그 교통 속에서 느끼고 들은 것, 그것을 내 삶에서 행해낼 때 내가 그린 한 그림이
교회라는 전체 공동체의 한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사람은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옆에 사람은 또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늘 고민하는 게 있죠. 그 그림이 완성이 되면 정말 멋진 그림이 될 거야. 근데 잘 보십시오. 그림을 그리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한 파트를 그리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파트를 그리면 그 전체 그림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 전체 디자인을 해서 그리기 때문에 그 결과는 최고의 걸작품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 한 파트 그리면서 이 한 파트가 전체적으로 맞을까 안 맞을까, 그거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갖고 나는 내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면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멋진 하나님 나라의 한 파트가 될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교회예요. 근데 우리의 한국의 정서는 항상 뭐죠? 한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중요해요. 교회에서 교회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려오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싶은 공동체는요, 집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한 사람을 부르고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60만이 넘는 엄청난 인구가 나와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소중한 거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지금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아니면 직장 안에서 누군가의 하는 행동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것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각자가 모방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그것을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요. 특히 아침마다 우리가 특별 기도회로 모입니다. 또 금요일 저녁에는 성규명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활절 예배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모방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닮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모방하고 있는지, 모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또 방향을 바꾸는 그런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닮기라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으름,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신앙생활을 두려움에 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하면 나한테 벌 줄까 봐 두려워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넘치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고요. 또 신앙생활은 또 게으름이라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떨어져서 나 혼자 하라는 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도 해야 되고 우리의 고백도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곰곰이 되짚어보는 것도 해야 되고요. 그러한 부지런함이 함께 있어야만 그 안에서 닮기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방하기가 아니라 닮기라는 것을 해야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는 거라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또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